누가 남은 자라고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해요. 우리의 남은 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런 성경을 읽다가 헤맬 수가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남은 자는 그 역사적으로는 범죄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패망을 하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다던들, 마귀에게 붙들려서 포로되어서 늘 죄의 종로로 다던,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곧 오늘날 우리들 신약 성도들이 신약 교회가 남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증거받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원래 우리가 감사 찬송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예화 행복 찾기 있죠. 거기에도 관련된 말씀이에요. 감사치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감사치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이런 것들도 그러한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면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이제 그것을 1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전에는 그 범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하셨어요. 그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이 범죄 타락이죠. 우리 성도님들 1장부터 한번 5장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요즘 읽으셨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쉴 새 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협박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진노하시고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 대한 진노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진노가 돌아섰고 또 이제는 뭐예요?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그 진노를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안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섰다는 것은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날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는 지금까지 무수히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다.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죠. 늘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봤죠. 그런 우리들인데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갖다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죄값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찾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에 대한 그 진노를 누구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싹, 한 싹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9장에 보면은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 그 모든 진노를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크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때문인데,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신 싸워주시고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후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지혜로워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자들은 그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런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의지조차도 없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모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하죠. 누구를 신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친 자, 곧 누구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런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있나요? 네? 미국을 신뢰하고 있나요? 중국을 신뢰하고 있어요? 일본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의지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따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면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힘이 되오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러면은 그래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그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내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것이 슬픔이 뭐가 돼요? 환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구나.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딱 그걸로 그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지속을 갖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끝없이 솟아나는 그 우물에서 샘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되어질 것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3일 길을 가도록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만난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아닙니까?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때 그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휴식을 하면서 쉬면서 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뿐만 아니죠.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앞서 싸워주시고 그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거기서 다 망해버려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성소가 되어주시네요. 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아닙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그들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막 할렐루야 감사 찬송 막 그럴 만한 환경이었나요? 어? 어떤 환경이었어요? 와보니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뭐예요? 다 무너져버린 회파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과 다 황폐케 된 그 땅, 짐승들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어디요?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락과 같은 그런 사람들, 원수들, 대적자들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끝까지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이곳에서도 계속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멈추지 않고 자기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감사 찬송하면서 힘써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성전을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흑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가 건져내셨지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비극이죠. 광야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그 가치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의 우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우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우리 주님 구원의 물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이거예요. 내가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게는 왜 구원의 기쁨이 없지? 내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은 거스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물,
행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맨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그런 삶을 살면서 왜 기쁨이 없지? 왜 구원의 기쁨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 찬송할 것인가.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어떤 내적 감사에 그냥 머무르고 그치는 거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은 그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는데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배보다 급한 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보다 급한 게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세 번째 거 먼저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어.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인데 아니요, 나는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의 날을 갖다가 나의 날로 삼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거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냐고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내 육체의 속을 따라서 내 원대로 살면서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은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다른 모든 주변에 있던 그들을 대적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신이시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실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감사 찬송하는 방법은, 이게 중요해서 세 번째로 미룬 거예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5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그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걸로 그치셨나요?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내적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온 땅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구원해 내셨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전해. 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은 내적 감사예요. 내적 감사.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목숨 내놓고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노예됐던 자들이 돌아올 때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찬송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응?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듭니까? 이들에 비하면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들 아닌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근데 감사가 그냥 내적 감사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야. 라고 가서 얘기해 보시나요? 응? 안 하시죠, 잘. 왜 안 하십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일들을 우리가 온 땅이 알게 전해야 된다. 오늘 우리 증거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렇게 증거를 받았는데요.